3월 첫 주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기쁘게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걸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
앉으셔서 계속해서 저희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열을 지나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어진 품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행함으로 정명되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정명되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생명의 삶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는 분, 또 공부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by grace, 또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근데 그 믿음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야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맞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7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몸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니까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무시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책들은요, 은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은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거 성경책 아니다.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요, 야고보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도 행함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와 믿음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1953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17살이셨대요.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잖아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당시 돈 500원을 학교에다가 도네이션하고 아버지를 학교에다가 넣으신 겁니다.
당시 5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시면서 교실 안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아버지를 복도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500원짜리야. 졸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500원짜리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여기 들어보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짜리 이렇게 하죠.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 짤이야. 졸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좀 유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과 부딪히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성결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아니, 그거 사랑으로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너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랑도 못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런 비난이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비난입니다.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이런 비난. 그 결과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누가 튼다는 거죠? 신천지 같은 이단이 튼답니다. 미국도 그래요. 이 신천지가 공격하는 게 뭡니까? 제가 말한 두 번째예요.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삶을 보고 그걸 비난하면서 그 틈을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천지가 정말 밉지만은요, 한편 그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현 형제나 원준이나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갔어도 예수님 열심히 믿는 청년들 보면, 우리 해리슨도 열심히 믿는 청년들 보면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날까요? 제가 제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 나이 때 저런 성숙함이 있었을까? 저렇게 그 이성적으로 온전히 잘 판단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의 눈으로 부모님들을 보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기의 부모님을 보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기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과 삶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독교라면 난 안 믿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끝까지 저항했던 디트리터 본헤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헤프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뼈아픈 충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값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값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 cheap grace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세상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고 이 보네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도 오늘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명의 성경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라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산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2명의 종을 데리고 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이삭이 함께 가서 저 위에 산에 가서 정상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둘 다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살아서 돌아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뼈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거잖아요. 백세에 얻은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이삭을 살릴 거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땔감을 메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불과 땔감은 있는데, 아니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창세기 22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칼을 잡고 있는 그 모습, 그 제단 위에 누워있는 양같이 누워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이삭의 생각,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은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10대 중반에 우리 영준이 그리고 110세가 넘은 할아버지, 여러분 영준이가 110세 넘은 할아버지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살기 위해서 보둥거리는데 할 수 있을 겁니다.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나이거든요. 얼마든지 이삭은 아버지를 밀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삭은요, 자기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더 큰 아마 이삭은요, 그 제물이 자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드리겠다는 더 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고 믿음으로 이삭은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고보는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이 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의 집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 아마 들키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이 2명의 정탐꾼이 대화를 나눕니다. 정보를 캐내는 거죠. 두 정탐꾼이 라합이 지금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그 대목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홍해를 가르신 일, 또 그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킨 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났던 모든 잭들을 물리치게 하신 일, 그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렇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은 하지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대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두 영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에게요, 7일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귀신들도 그거는 믿는다는 거죠. 귀신들도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합당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는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까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귀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위대한 순종의 믿음,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아니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도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믿음의 바닥을 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귀결되긴 하지만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믿음의 성숙함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행함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정말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37절, 39절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에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 이 베드로 같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고꾸라졌지만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는요, 주어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수반하는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상처받은 것이 없도록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또 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정말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우리 주님 붙들고 가는 그 믿음으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